2023년 3월의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사역하던 한 예배 목사는 이메일 보관함에 도착한 통지문 한 통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음악 라이선스 관리 기업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으며 개정 관련 중요 변경 사항이라는 평범한 제목 속에 숨겨진 내용은 실로 충격적인 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전략적 구조 조정에 관한 기업 특유의 모호한 말투 속에는 목사의 속을 뒤집어 놓을 결정적인 문구가 있었으니 바로 연간 라이선스 비용이 폭등했다는 통보였습니다. 이번 인상은 단순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이 현대 예배곡들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선스 비용이 무려 47%라는 기록적인 수치로 인상되었다는 일방적인 발표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매주 불렀던 똑같은 10곡의 노래를 부를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교회는 갑자기 터무니없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나 고립된 해프닝이 아니라 화려한 예배 무대 뒤에서 기독교 음악업계 전체를 내부로부터 썩게 만드는 훨씬 더 사악한 징후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형 스타디움의 눈부신 조명과 인스타그램의 화려한 필터로 가려진 현대 기독교 음악계 이면에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끔찍한 경제적 위기가 조용하지만 치명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신성함으로 연결하고 복음의 희망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이 산업은 이제 그 창립자들조차 본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기형적인 거대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대해진 산업은 스스로를 잡아먹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비극적인 지점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 전의 시간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현대 기독교 음악인 CCM은 단순히 성장하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대중적 인기를 누리며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나 에이미 그랜트 같은 아티스트들은 수백만 장의 앨범을 판매하며 주류 팝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강력한 상업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호주의 힐송이나 캘리포니아의 비냐드 같은 대형 교회들이 주도한 새로운 예배 운동은 전 세계 지역 교회들이 음악에 접근하고 신을 찬양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느 순간 전통적인 파이프 오르간과 고전적인 찬송가는 예배당에서 점차 사라졌고 그 자리를 화려한 일렉트릭 기타와 강렬한 드럼 키트가 자연스럽게 대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적 변화와 함께 대형 프로젝션 스크린이 도입되면서 예배의 시각적 화려함이 더해졌고 이러한 대대적인 변화를 따라 산업 내부로는 막대한 자본이 급격하게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에 이르러 기독교 음악 산업은 연간 약 7억 달러라는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거대 시장이 되었으며 이는 종교 음악이 가진 상업적 잠재력을 증명하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여러 기독교 레이블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 합병하며 캐피톨 기독교 뮤직 그룹이 탄생했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기독교 음악 기업으로서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이들은 수만 곡에 달하는 예배, 노래의 저작권을 독점하기 시작했으며 자신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매주 반복해서 돈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를 통해 끝없이 수익이 창출되는 완벽한 상업적 상품을 완성하여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예배 음악의 이야기는 어두운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앨범 판매 수익에만 의존하는 일반적인 팝 음악 시장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예배 음악계는 저작권 라이선싱이라는 교묘한 조직망을 통해 교회의 헌금으로부터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적이지만 위험한 방법을 발견해냈던 것입니다. CCLI Christian Copyright Licensing Internet는 지역 교회와 그들이 부르고 싶어하는 노래들 사이에 강력한 문지기가 되어 교인 수에 따른 연간 수수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까지 전 세계 25만 개 이상의 교회가 CCLI 시스템에 가입했으며 이는 기독교 음악계의 거대한 자본이 흐르는 거대한 현금 통로를 만들어냈습니다. 교회당 평균 300달러에서 500달러의 연회비를 지불하는 것을 계산하면 이 조직 하나를 통해 매년 수천만 달러의 막대한 자금이 움직이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2012년 무렵부터 차트 상위권의 노래들이 모두 비슷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업계는 드디어 상업적 흥행을 보장하는 코드를 해독해냈으며 그들이 발견한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은 바로 대중에게 익숙한 멜로디와 구성에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교회가 정기 예배에서 사용하는 노래의 목록은 매우 제한적이며
새로운 곡을 시도하기보다는 검증된 곡을 반복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놀랍게도 평균적인 교회가 1년 내내 부르는 노래의 로테이션은 고작 12곡에서 15곡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형적인 경제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작곡가와 음반 회사들에게 이 좁은 명단은 이른바 신성한 로테이션이라 불리는 문이 되었으며, 여기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금맥을 캐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일반 팝 음악은 몇 주 동안 차트에 머물다 사라지지만, 예배 음악은 한번 로테이션에 들어가면 잠재적으로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수익을 창출합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전 세계 수만 개의 교회에서 동시에 당신의 노래가 불려진다면 그것은 앨범 판매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저작권 수입이 됩니다. 이러한 수익 구조는 업계가 예술적 실험이나 독특한 메시지를 찾기보다는 철저하게 안전하고 검증된 히트 공식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대형 레이블들은 이제 창의적인 아티스트를 발굴하기보다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하여 로테이션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 노래만을 선별하여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승자 독식의 시장 논리에 따라 선택받은 12곡 안에 들지 못한 수만 곡의 노래들은 대중에게 들려질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묻혀버렸습니다. 이 시스템의 정점에는 2004년에 출시되어 20년 가까이 차트를 지배하고 있는 크리스 탐린의 How Great Is Our God과 같은 전설적인 노래가 존재합니다. 탐린 자신도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추산했으며, 이는 예배 음악이 가진 가공할 만한 파급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이 단 한 곡의 노래가 벌어들인 저작권 수입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며, 업계는 이 성공 방정식을 무한 복제하려 애썼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대한, great, 놀라운, amazing, 영광, glory 같은 특정 키워드가 들어간 가사가 상업적으로 더 잘 팔린다는 사실이 공식화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교인들이 따라 부르기 쉬운 특정 음역대에 맞추고 한 번만 들어도 기억할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코러스를 만드는 것이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사의 신학적 깊이보다는 감정적인 울림을 극대화하는 자극적인 구성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는데 훨씬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6년경 거대 통합이 완료되면서 캐피톨, 프로던트, 인테그리티 등 주요 회사들은 유니버설이나 소니 같은 거대 세속 기업들에게 완전히 흡수되었습니다. 2010년사 500만 장이었던 앨범 판매량은 2015년 이 900만 장으로 급감하며 시장 붕괴의 전조를 알렸습니다. 2020년에는 판매량이 800만 장까지 곤두박질 쳤는데, 이는 일반 팝 시장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가혹한 몰락이었습니다. 모두가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 침체된 산업을 구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구원 투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반 팝 아티스트들은 수억 회의 재생수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예배 음악은 독특한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교회는 노래를 스트리밍으로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연주하고 부르는 방식을 고수해왔기 때문입니다. 예배 인도자는 유튜브로 노래를 한 번만 배워서 매주 일요일마다 수천 명의 회중과 함께 부르게 됩니다. 아티스트는 고작 100번의 스트리밍 수입을 얻지만 정작 그 노래는 수천 명의 입을 통해 불려지는 기형적인 구조였습니다. 경제적인 계산이 전혀 맞지 않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업계는 이미 보이지 않는 밑바닥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닥쳤고, 이미 약해진 모래성은 슬로우 모션처럼 처참하게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 전 세계 교회의 문이 굳게 닫히면서 매주 성전 가득 울려 퍼지던 찬양 소리도 멈췄습니다. 일요일 예배가 사라지고 모임이 전면 금지되자 교회들은 더 이상 비싼 라이선스를 유지해야 할 이유를 잃었습니다. 라이선스 회사들이 뒤늦게 구제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발생한 재정적 타격은 업계의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기독교 전용 콘서트장은 폐쇄되었고, 수많은 인파가 몰리던 대형 예배 컨퍼런스들도 줄줄이 취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 교회로 흘러들어가던 신곡의 파이프라인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업계의 전체적인 혈관이 막혀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이고 근본적인 반전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면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많은 교회들은 과거와 달리 예배 음악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던 작은 교회들은 생존을 위해 왜 우리가 비싼 돈을 내며 유행가를 불러야 하는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의 통계 데이터는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CCLI는 팬데믹 기간 동안 약 15여 개의 교회 라이선스가 사라지며 사상 초유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를 실제 수익으로 환산하면 연간 600만 달러에 달하는 고정 수입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2022년 기독교 음악 콘서트 관객 수는 2019년 수준에 비해 여전히 40%나 감소해 있었으며 이는 산업의 핵심 수입원이 마비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미 심각한 하락세를 걷고 있던 앨범 판매량은 거기서 35%나 더 곤두박질치며 물리적인 음반 시장의 종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배 산업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쳤고 거대 기업들은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더욱 필사적인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캐피톨 기독교 뮤직 그룹은 스패로우 레코드와 합병하며 몸집을 불리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때 업계의 강자였던 인테그리티, 뮤직조차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나 아티스트 명단을 대폭 축소하며 몸을 사려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최소 12개의 소규모 기독교 레이블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영원히 문을 닫거나 대형사에 흡수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업계가 양산해온 콘텐츠 그 자체에 질적인 하락에 있었습니다. 업계는 신학적 깊이를 탐구하기보다는 오로지 완벽한 흥행 공식을 만드는 데만 몰두하여 개성 없는 노래들을 공장에서 찍어내듯 생산했습니다. 오직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적화된 노래들만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예배 음악이 가져야 할 본연의 가치는 상업주의에 가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목회자와 예배 인도자 그리고 성도들이 천편일률적인 현대 예배 음악 시스템에 의구심을 품고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대 예배 음악의 얕은 신학적 수준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왔으며 이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를 넘어선 비판이었습니다. 어떤 인기곡들은 가사 속 예수라는 이름만 바꾸면 일반 대중 연가와 전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세속화되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022년 라이프웨이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목회자의 54%가 현재 예배 음악의 신학적 내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심지어 43%의 목회자는 가사가 너무 모호하거나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정 인기곡의 사용을 단호히 중단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레이블의 홍보 전략을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라는 업계의 오만한 전제를 뒤흔드는 지진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마침내 2023년 라이선스 비용 인상 논란은 그동안 쌓여온 교회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결정적인 끓는 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 교회는 더 이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원칙을 내세워 CCLI 라이선스 갱신을 거부한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텍사스의 한 목사는 지난 15년 동안 자신의 교회가 지불한 라이선스 비용이 35영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그 막대한 돈이 거대 기업의 주머니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쓰였다면 훨씬 더 가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목사는 저작권료가 없는 오래된 찬송가를 부르거나 지역 작곡가들의 곡을 직접 발굴하여 부르자는 자생적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업계의 즉각적인 반응은 그들이 라이선스 수익에 얼마나 필사적으로 목을 메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정식 라이선스 없이 가사를 화면에 띄운 작은 교회들을 상대로 거대 기업들이 법적 위협을 가하며 경고장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기독교 음악 출판사들의 수익이 팬데믹 이전보다 20-30% 급감했다는 충격적인 재정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업계의 거물인 캐피톨 기독교 뮤직 그룹조차 경영 악화로 인해 조용히 전 직원의 15%를 해고해야만 했습니다. 기독교 음악계의 그래미상이라 불리는 도브 어워즈의 시청률은 역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며 대중의 철저한 외면을 받았습니다. 한편 대형 레이블의 문지기들에게 가로막혀 있던 독립 아티스트들은 유튜브나 패트리온을 통해 교회와 직접 소통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중개인 없이 아티스트가 교회와 직접 거래하는 구독 모델은 기존의 비효율적이고 거대했던 경제 구조를 밑바닥부터 뒤흔들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타격은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일어난 글로벌 예배 음악의 강력한 부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라고스에서 만들어진 노래들이 왓츠앱과 유튜브를 통해 기존의 복잡한 라이선스 시스템 밖에서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국제적인 노래들의 저작권은 종종 수익보다 복음 전파에 관심이 있는 단체에 있어 라이선스 비용이 매우 저렴하거나 무료였습니다. 스포티파이의 예배 플레이리스트는 크리스 탐린의 독주 시대를 끝내고
매버릭 시티 뮤직과 같은 다양한 아티스트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내부자들은 익명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유지해온 예배 음악의 비즈니스 모델이 근본적으로 고장났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교회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라이선스 비용도 무한히 증가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 위에 사상 누각과 같은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교회 출석률은 이미 감소 중이었고 2022년 사이 미국에서만 무려 500개의 교회가 영구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젊은 세대인 Z세대는 화려한 조명과 안개 기계가 가득한 공연장보다 진정성 있는 소규모 예배와 투명한 창작 구조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힐송 예배 인도자들은 팔리는 예배 경험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대해 폭로하며 업계의 어두운 이면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최고 스타들이 엄청난 부를 누리는 동안 작은 교회들은 재정난에 허덕이는 불평등한 현실은 기독교 음악계에 심각한 신뢰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교회들은 CCLI와 각종 구독 서비스로부터 날아오는 끝없는 청구서의 피로감을 느끼며 매년 수백 달러의 비용 지출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중반 예배 음악 업계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을 맞이했으며 AI 기술의 파도까지 덮치며 황금기의 종말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 재 속에서 피어나는 것은 본질을 되찾은 진짜 예배이며 이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